오늘 들어놓은 시간은요, 여러분 주보 우편에 보시면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시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는데 광풍이 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는데 그 이방 땅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죠.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줘서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영혼으로 돌아오는 아주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밤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의 큰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상하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내 귀신 찢겼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그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제 아주 광풍이라고 했어요. 아주 미친 듯한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심했는지 물결이 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냐면 고물에서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고물이라는 거는 배 끝을 말하는 겁니다. 선미, 배 끝. 배 끝에서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막 깨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그 갈릴리 호수도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사람 병 고치고 뭐 이런 걸 봤지만 이렇게 막 자연을 다스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근데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너희가 뭐 죽을 것 같냐?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랬더니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이 갈릴리 호수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서로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 땅에 이르렀더니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무덤에서 사는데 막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쇠고랑에 쇠사슬에 묶어놔도 이걸 다 풀러버려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힘 세잖아요. 밥 안 먹어도 힘셉니다. 밥 안 먹어도 힘세요. 그래서 이건 뭐 다 풀러버리니까 그 다음에 포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사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쫓아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멀리서 보고 달려왔다 했어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기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원문의 단어인데 레기온은 로마에서 한 군단 6,000명의 병력 단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으니까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 그래서 무덤에서 사는데 막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어요? 귀신들이 어디로 갔죠? 예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그 귀신들 쫓아가지고 어디 빼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동네에 2,000마리 돼지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거기서 나가지고 그 돼지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또 미쳐버렸어. 돼지가 미쳐가지고 산비탈에서 막 2,000마리가 막 쏟아져 내려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냥 갈릴리 호수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돼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2,000마리가 그냥 산비탈에서 우르르 내려가지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었어.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알려야지? 주인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알렸어.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는 결론적으로 예수님한테 뭘 요구했죠? 떠나라.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워. 예수님이 이거 가만 놔뒀다가 그 다음에 또 돼지가 죽는 게 아니라 소가 죽을지 누가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손해를 보잖아. 자기 재산이 손해를 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절 5장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배를 타는데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 예수님하고 같이 갈래요. 같이 갈래요. 그래서 예수님 허락했어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가족. 예. 나 예수님하고 같이 간다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예.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가족에게 알려요. 가족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음을 당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가족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 가족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친 게 두 개가 나왔어요. 광풍이 있고 광이 있어. 광풍이 있고 광이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탔잖아 지금 배에. 예수님이 같이 안 탔으면 모를까. 예수님이 같이 탔는데도 거기에 풍랑이 일었어요 안 일었어요? 일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난 예수를 잘 믿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도 바람이 불어요. 물이 배 안에까지 다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이 땅에서 모든 시련으로부터 당신을 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은 당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승리할 수.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 타고 가자는 게 뭐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거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같은 배를 타고 하니까 순종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 뜻대로 안 살아서 불순종해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내가 예수님께 순종했는데도 오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어요. 즉 순종을 했는데도 고난이 맺다고. 그럴 때는 사람이 서운한 생각이 들죠. 서운한 생각이 들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를 보고 잠잠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호수가 잠잠했어. 물결도 안 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잠잠하라. 여기도 가가지고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차분히 다 정상으로 돌아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잠잠하라. 4장 39절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거죠. 조용하라. 예,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5절. 거기서 보시면 거기는 이제 마가복음 1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데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때도 잠잠하라 그랬어. 잠잠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갈릴리 호수를 꾸짖을 때도 잠잠하라 그랬어. 그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 단어가 이거예요. 피무라는 헬라어인데 요게 1장 25절에도 요 단어가 써있고 4장 39절에도 요 단어가 써있고 똑같은 단어예요. 피무 원래 뜻은 뭐냐면 머질이에요. 머질이 뭐냐면 개나 막 이런 거 사나운 건데 이거 뭐 입막에 확 씌우는 거 이게 머질이에요. 네, 맞아. 그 씌우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라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입을 속된 말로 입 닫혀라 이런 뜻인데 예? 조용히 해. 근데 원래는 그 개나 이런 짐승한테 이거 입마개를 확 끼는 게 바로 요 단어인데 요게 1장 25절에도 나왔는데
바다를 잠잠하게 할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탄 배가 물이 막 돌아가지고 빠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짓이냐 하면은 마귀가 한 짓이죠. 마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마귀가요, 귀신이 예수님이 어디로 오고 있어? 자기한테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거라사 땅, 그죠? 거라사 땅으로 오고 있는 걸 귀신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오는 배를 빠뜨리려고. 그래서 풍랑을 불어가지고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장 25절에 귀신 들린 사람들께도 잠잠하라 할 때도 요단을 썼는데 갈릴리 호수를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 왜 그러냐면 그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탄 배를 갖다가 빠뜨리면 누가 제자들도 죽잖아, 그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구냐면 거라사에 있는 귀신이야. 즉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자기를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못 오게 하려고. 그래서 확 집어넣어. 그래서 거라사에 가가지고 광인을 만났죠. 여기서 귀신이 나오라 해서 귀신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로 갔죠? 돼지떼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잖아. 그죠? 네. 돼지떼에 다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물에 수장시켜 보려고 배를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갈릴리 호수에 누가 들어갔어? 귀신, 자기네들이 결국 들어갔어. 그래서 제자들을 건져내고 귀신들은 집어넣어. 자, 그런데도 그 동네 돼지 주인들은 돼지가 2,000마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2마리도 아깝지. 아깝잖아요. 아, 지난번에 그 돼지 뭐죠? 그 열병인가? 뭐예요 그거? 돼지 전염병 돌았잖아요. 돼지 전염병 돌았지. 그때 돼지 다 살처분했잖아. 중국은 돼지를 몇 억 마리를 죽였더라고. 억 마리.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억마리를 죽이려면은, 근데 코리아는 땅이 좁아가지고 돼지도 집어넣고 조리독감 하면 닭도 집어넣고 땅에다가, 그죠? 소 7막 흘리고 죽잖아. 그거 다 집어넣고. 한국은 땅이 좁아가지고요, 솔직히 몇십 년 지나면 지하수에 그냥 그 돼지 썩은 그 피물하고 다 땅에 들어가고 땅에 다 오염될 것 같아요. 그때는 땅에서 지하수 나잖아. 지하수. 그게 다 지하수에서 막 자가 펌프도 올리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그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돼지떼가 집어넣으니까 돼지 주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떠나시라고. 우리는 별로 예수님 원하지 않아. 떠나시라고. 뭐예요? 자기 재산이 그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하고 자기 그거랑 바꾼 거지. 사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 동네 돼지 키우는 주인들은요, 무덤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 차라리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뭐예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쓸데없는 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어디에 딴 데 가서 죽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거라사에 가서 딱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오직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영혼에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아유 그냥 하나 도움이 안 되고 동네에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무서워 죽겠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이기심이 있죠.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여유가 있을 때 또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좋은 음식을 먹을까? 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그것에서는 관심이 없어. 그럴 수가 있죠.
현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너무 막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헌신할 건데? 하나님 휴가 보내드릴 거예요? 하나님한테 밥 사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거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상당히 이렇게 불투명해. 구체적이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얼마나 풍랑이 치는데도 얼마나 고단한지 잠이 들었어요.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가는 걸 보세요.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너무 막연해. 너무 막연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헌신하냐고? 눈에 보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잖아. 그 마가복음을 쓸 때 오늘 사건을 보세요. 잘 보세요. 두 가지 사건이 있어. 첫째는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에 빠질 뻔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해줬죠. 그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땅에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 이게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되지만, 마가가 이 책을 쓰실 때 보면은 그 사건이 결코 별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에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해지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마가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마가가 던지고 싶은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뭐야?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다도 순종을 해서 말씀 한마디에 순종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이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이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죠? 자,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 사건이 딱 끝났어. 근데 그가 누구냐? Who is this? 할 때 대답은 없어. 대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건이 끝났어. 그런데 그 다음 사건에 보면 거라사 땅에 가서 귀신 들린, 무덤에서 막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5장 7절에서 여기 있잖아. 예수여, 당신 누구요? 예수여, 당신 누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자, 제자들이 물에 빠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해줬더니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하지? Who is this? 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답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있는 사건, 즉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는 과정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책을 그냥 두서없이 병렬식으로 이 사건 하나 툭 쓰고 저 사건 하나 툭 쓰고 뭐 일기 쓰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오늘 보면은 여기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각기 별개의 사건이지만 내용적으로 주제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이 맞물리기 때문에 과연 이가 누구신가? 그 대답으로서 뭐야?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주는 사건이 여기 나타났어.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북 가는 대로 나열하듯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밀하게 주제를 꿰뚫고 있어요. 풍랑에서 빠지려고 했는데 바다에 잠잠하라 했더니 조용해지니까 이가 누구이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거. 여기 질문, 대답은 그 다음 사건. 그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고 온전한 인격으로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거, 그거에서 대답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뭐 사람이 썼으니까 북 가는 대로 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제가 이런 걸 하나 써놨어요. 1월 25일 날 2006년 1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 서귀포 남쪽에서 중국 선원이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조업을 하다가 뭐 확 땡기다 그랬는지 손이 잘렸어. 손가락이 잘렸어. 그게 제주도 서귀포 아래쪽이에요. 그랬는데 그 손가락 잘린 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해양경찰 코리아 해양경찰에 신고가 들었어. 그래서 해양경찰이 가가지고 손가락이 이게 빨리 잘라서 빨리 붙여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하루 있다 붙이면 붙나요? 안 붙잖아. 이게 안 붙는다. 손가락 자르면. 근데 빨리 꼽내면 붙는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걸 누가 해줬냐면 코리아의 해경이 가지고 그거 봉합 수술을 했어. 코리아 해경에서 협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 사람이 손가락이 잘렸는데 손가락을 봉합을 한 거예요. 그게 2006년 1월 25일 날 있었네. 그런 사건이. 그리고 나서 2006년 2월 7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중국 화물선이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 14명이 있었는데 다 내렸어. 내려가지고 조그만 구명 호텔 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출렁거리고 있어. 근데 또 코리아 해경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코리아의 해경이 가가지고 구원을 해줬어. 그날 중국 화물선은 2,717톤짜리 배였어. 굉장히 큰 배죠. 그래도 2,717톤짜리 배가 파도가 4m야. 4m의 파도, 바람은 초속 28m를 불고 있어. 바람이 초속 28m를 불고 있었어요. 그 2,717톤의 배에 타고 있던 중국 사람이 죽을까봐 몽땅 구명보트를 타고 내렸어. 그 사람이 14명이에요. 14명인데 해경이요, 자기네도 죽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기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해경이 타고 갔던 배는 500척밖에 안 돼요. 500척밖에. 조그만 배잖아. 그럼 자기 더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도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해경들이 갔더니 14명이 딱 보트 타고 지금 죽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다 건져 올렸어요. 건져 올리고 2,717톤짜리 배를 보니까 배가 이제 거의 빠지려고 4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빠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45도가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있어요. 그때 해경의 특수요원들이 이 배에 올라갔어. 배에 올라가지고 들으면 그 배에 달 있죠, 달. 그걸 내렸어. 닻을 내려가지고 닻을 내리면 안 흔들잖아요. 안 떠내려가잖아. 닻을 내려가지고 이 배도 구하고 이 14명도 구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또 손가락까지 봉합해 줬잖아요. 다른 사건이지만. 그랬더니 중국의 여기 이 사람 고향 인민위원회에서 편지를 보내오고 땡큐 편지를 해양경찰한테 보내오고 이거는 배도 건지고 사람까지 건져줘가지고 주한 그 중국 대사가 땡큐의 편지를 보내왔어. 대단한 그 사명감과 인도주의 정신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인민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정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인민위원회 여기 주한 중국 대사가 그 편지를 보내오는데 또 뭐가 왔냐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 무슨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 좋아하죠. 거대한 빨간색 천에다가 큰 빨간색 천에다가 이걸 써왔어. 뭐 이게? 열정 구조. 이렇게 열정 구조 빨간색에다가 써가지고 그거를 편지하고 같이 해양경찰청에 전달했어.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인민들을
구해냈는데 그 공을 높이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정구조 이거 한자로 탁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붉은 천을 써가지고 해양경찰에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코리아 해양경찰이 나중에 세월호 때문에 뒤집어져가지고 해양경찰도 없애버렸잖아. 경찰청도. 그죠? 근데 이 코리아의 해양경찰이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그 불쌍해가지고 구해주는 거. 이 정도의 열정 구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만한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막연하지가 않았어요. 막연하지가 않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서 단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귀신 들린 불쌍한 무덤 속에서 막 미쳐 뛰고 있는 불쌍한 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해양경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지만 중국 사람이지만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 자기 목숨을 내걸고 경찰들이 가가지고 열정구조라는 이런 큰 붉은 휘장까지 선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이만한 열정구조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냐? 애정. 아니면 그냥 그 돼지 죽은 주인들이 그냥 떠나라고 우리 동네 여기 당신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또 뭘 죽을지 모르니까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아니면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 광인이 저 사람은 그냥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백해 무익이야. 있어봤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보다 자기 돼지가 더 귀한 사람이잖아.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는 이만한 열정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찬송 드리겠습니다.